짧은 인생에서 영화로움을 한번 누려보고 죽는 것이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 나은 인생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영화로움이 과연 나쁘기만 한가? 도가의 부득이와 불교의 구불덕고에서 부덕, 예, 요 부덕, 구불덕고 할 때도 부덕, 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 이렇게 한번 제가 먼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도 좋고 또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좋습니다. 예, 교수님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고 좀 죄송스러운 감도 됩니다. 교수님 방금 강의를 해주신데 저는 이게 성인이 천하를 취득할 수 있다. 예. 또 권력자는 천하를 취득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성인이 천하를 취득하는 방법하고 권력자가 천하를 취득하는 방법 자체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교수님 첫 번째 질문이 짧은 인생에서 영화로움을 한번 누려보고 죽는 것이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 나은 인생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질문이 되면 이 영화스러운 거는 저에 대해 가지고 또 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성인이 생각하는 영화스러움하고 권력자가 생각하는 영화스러움 저거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쉬운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권력자가 요구하는 어떤 뭐 세상을 취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부분적인 취함밖에 아니고 성인이 취하는 것은 전체적인 취함이기 때문에 저 영화로움 자체도 성인이 생각하는 영화로움 그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로 틀린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좋습니다. 그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예, 우선 두 번째가 영화로움 또 성인이 생각하는 영화로움을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리고 아까 유의 억지로 이렇게 권력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영화로움이 다르지 않을까. 지금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성인의 영화로움은 전체고 오히려 권력자라고 불린 이런 유의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정말 노자는 도가 뭐고라고 했을 때 대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선생님은 이분법을 확실히 좀 극복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혹시 표현 중에 그게 덜 되면 좀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천하 취득 가능하다, 이는 가능 안 하다 했는데 실제로는 권력자도 천하를 취득할 수 있고 성인도 취득할 수 있는데 취득하는 방법이 다르죠. 성인은 부득이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고 이쪽은 유의, 억지로 막 남한테 해코지 해가면서 권력을 쟁취를 하고 또 막 억지로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위해서 성인은 권력을 천하를 취득할 때도 자연스럽게 무의로 하고 또 취득하고 그 자리에 있을 때도 언제든지 내려올라가는데 마지못해 즉 부득이하게 그 자리에 있고 이런 이제 방법에 확실히 차이가 있겠죠. 고맙습니다. 또 도움 말씀도 좋고 질문도 좋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또 재밌는 거예요. 학생시절 때 생인사 시간에 노자니 공자니 따라 했던 좀 재밌는데 저는 그 당시가 춘추 전국 시대니까 막 서로 싸우는 시대. 맞습니다. 그러면은 조다라는 사람의 사상이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채택된 나라가 있는지 그리고 또 요즘 따지면 싱가포르나 베코토르처럼 공자나 맹자나 만나가 그런 같이 교류가 있었는지 좀 그게 좀 예, 알겠습니다.
그 춘추 전국 시대, 그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는 군웅할거라 해서 많은 그 영웅들이 서로 권력을 천하를 쥐기 위해서 막 다투던 시절입니다. 근데 거기 그 당시에 그 지식인들, 학자, 사상가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많은 해법들을 내놨습니다. 그 공자가 내세운 해법은 샘물 이론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착한 마음이 있는데 그걸 양심이라 하든지 공자는 인이라 했습니다. 그 어진 마음, 그 마음을 샘솟듯이 계속 퐁퐁퐁퐁 솟아나면 아무리 탁한 못도 맑아진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이런 다툼이 없어지고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 그래서 그 도덕성 회복 운동을 그 전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가는 이 법을 엄하게 해서 그 사람들을 마음 속에 나쁜 마음을 처음부터 일으키지 못하게끔 그런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일벌 100개로 아주 엄하게 다스려서 전쟁을 없고 평화로운 시대. 뭐 이런 병가는 뭐니 해도 우선은 뭘 병력을 갖고 통일을 해야 뭐 그 다음에 되지. 지금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어 갖고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병가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그 사상가들이 이야기했는데 노자는 그게 인위적으로 그런 권력을 지려고 하는 그리고 그 목적이 영화로움, 자신의 영화로움이 있으니까 그렇다. 오히려 이 천하라는 것은 신기다. 신비로운 그릇이다. 놔둬라. 너희들이 인간들의 이런 지혜 갖고 그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당대에 그런 이야기 하니까 어느 왕이 노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웃기지 마라. 이렇게 이제 노자의 당대에는 노자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근데 후대에 가서 황제나 왕들 중에 노자에 심취한 사람들은 가끔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대에는 뭐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공자와 노자나 이런 사상가들이 서로 만나서 지금처럼 백분 토론 같은 거 하면 좋지만 그때는 지역도 넓게도 했었고 사상가들 활동 무대가 각 이렇게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만나서 이런저런 논의는 할 수 있었지만 전체가 그런 모여서 어떤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공론의 장은 좀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한편 공자와 노자는 만났다는 말도 있고 그게 가설이다, 실제 그렇다, 이거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자라는 책에는 공자가 노자를 만나는 대목이 나오고 한비자에도 나오고 또 후대에 가서 사마천의 사기에도 이렇게 만났다 하는 말도 있다 하고 그 사기에 나옵니다. 뭐 그런 거는 있지만 그것도 어떤 건지도 정확한 것은 모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도덕경이라든가 이런 걸 읽으면서 항상 그 인물을 가지고 있는 게 경제학,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격언 중에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뭐 그거하고 이제 물론 그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을 하는 분도 사실 악화가 세상을 지배하기를, 나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한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이 아까 선생님도 교수님도 의사를 이야기하셨는데, 근데 나쁜 의사와 세상의 영화로운 어떤 부귀 영화를 모색하는 의사와 또 정말 참 환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인류애적인 그런 의사를 두 사람 놓고 볼 때
현실에서는 이 일회를 가진 이 이사에게 사람들이 몰려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2번, 3번 수술해가지고 돈을 그만큼 더 벌고 빌딩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기구도 저하고 광고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사람들이 몰려가고 선전이 되기 때문에 이쪽은 노조적인 그 어떤 가르침을 실천하는 이분의 입장에서는 전혀 어떤 세속적인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서. 그런데 노자적인 어떤 그 가르침이 성공하기는 한데 이 노자적인 가르침이 펴지기 위해서는 많은 지도자들이 사실 그런 쪽으로 본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데에 이 문제가 있나. 저는 그래서 그게 어떤 좀 문제가 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아주 있습니다. 그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공자의 제자 중에서도 당시 그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그 좀 부자도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또 가지는 이런 제자들도 있었고 또 한편 그 제자 중에는 청빈한 그런 제자도 있었습니다. 노자에 대해서는 보통 공자보다도 더 좀 비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노자를 계속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반대입니다. 노자를 제대로 공부하면 전 좀 이렇게 조금은 과장되게 표현될지 몰라도 100% 출세 성공합니다. 빌딩도 올리고 또 권력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보통 노자 하면 계곡, 골짜기 숨어 사는 그 지금 자연인 요새 TV에 나오는 세상에 좀 치이고 몸도 약하고 뭐 이런저런 해갖고 하고 막 귀찮다 들어가서 자연과 더불어 소박하게 산다. 그분들도 물론 이제 뭐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자를 하면 성공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기업하는 사람이 그 자기가 만든 물건이나 서비스가 그 자기 자녀들한테 준다고 생각을 하면 자녀들한테 주는 것이고 내가 사업을 하는 게 나의 소질이고 그 이쪽에 개성, 뭐라 갖고 이쪽에 좀 그 자기의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방향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방향으로 가는 자기가 마주하는 소비자들을 자녀처럼 생각한다면 자기가 만드는 일에 정말 순수하게 전 혼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혼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소비자를 자녀로 생각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녀한테 내가 약품을 만든다, 어떤 물건을 만든다, 만드는 걸 자녀한테 준다, 그리고 내가 그쪽을 잘 만들 수 있는 소질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좋은 물건을 못 만든다면 그거는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에 매진해서 정말 좋은 물건, 좋은 서비스를 창출하고 그렇게 창출된 그것에 가격을 매길 때 자녀한테 주면서 비싼 가격으로 매기겠습니까? 가성비 좋게끔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료계에 발을 들여놨다는 것은 병든 자, 몸이 아픈 자,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겠다고 해서 그쪽에 발을 들여놓은 거죠. 자애가 있다면. 그 자애를 나는 그쪽으로 의사로서의 길을 가는데 내한테 소질이 있다, 적성이 맞다 해서 그 길로 뛰어든 사람이 자기가 만나는, 자기가 개발한 어떤 기구나 약도 그렇고 하는 처방, 기술 이런 것들이 누구보다도 더 좋은 기술을
몸에 지니게 됩니다. 제가 철학을 전공하잖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자애를 갖고 철학을 한다면 제가 철학을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그 학문의 학문이고 그 가장 근거의 근거, 바탕의 바탕을 연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연구해갖고 그냥 지적 즐거움을 누린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자애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가치관, 이런 많은 관점들이 잘못되어 있는 줄 모르고 그걸 잘못된 생각대로 그런 관점을 갖고 살면서 이상은 화 안 되노, 불행하다, 투덜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왜 자신의 사고의 틀이 생각이 부족하고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왜 자각을 못하는가? 그렇다면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인생은 얼마나 행복하게 보람되게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저는 그게 어릴 때부터 목적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을 연구하게 되고 사람들의 사상, 생각을 좋게 하려면 하다 보니까 저는 이쪽에 관심이 있고 이쪽에 소질이 있는 것도 발견하고 지금도 마이크 들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떠든다고 해서 여기서 아까 돈이 지금 이게 무상으로 되는 겁니다. 저는 한 푼도 도산으로부터 받지 않습니다. 하나도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제가 하는 목적이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게 되고 어떤 사람은 유료로, 어떤 사람은 무료로 상담도 하고 강의도 하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 화이트헤드 학회 회장도 되고 돈을 벌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저하고 상담해서 인생이 바뀌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꾸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저는 그래서 부득이 안 받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위가 올라가고 제가 하는 강의가 만약에 그 자해가 깔려 있고 제가 하는 것이 겸손이 만약에 그 진심이라면 이 통청 아카데미가 지금 계속 성장해 가는 거. 그리고 제가 이 마이크도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 저는 1000년 후를 내다보고 만년 후를 내다보고 그 후대 사람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정말 그게 맞다라고 느끼고 생각을 바뀌었으면 싶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살아있는 시절에 제가 영화로움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노자가 말했듯이 그건 밥 먹고 나면 잠밥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분이든지 그 분야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구에서 내노락하는 분들을 만나보니까 이외로 자애가 가득하고 그리고 사업도 크게 성공했거나 병원 의사들 같으면 큰 병원장을 하고 또 어느 쪽에 대학 같으면 총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저런 사람들은 오로지 권력을 향해서 혹은 영화로움을 쫓아가는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탕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 노자나 혹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 성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성현들의 말씀은 하나같이 바탕에 깔린 게 사랑, 자비, 자애 이런 거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이렇게 수준이 낮은 사고의 수준이 낮고 조만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데 매달리고 제가 바둑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바둑의 급수가 낮으면 조만한데 자꾸 아짝아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노자가 도가 되다 하는 이유가 바로 정말 큰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그렇게 확실히 돼 있다는 거죠. 그 돼 있지 않고 그렇게 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 못 가거나 그게 실패고, 그런 자리 가더라도 실과 패를 합치면 실패라고 하죠. 그래서 인생은 실패하는 거죠. 실패도 이번 장에 나오는 겁니다. 요 실패. 노자 도덕경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용어가 최초로 나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은 어느 시점까지는 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곧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부모 자신이 아직도 이쪽에 아니야. 이런 공자왈, 맹자왈, 명심보감, 혹은 또 이런 성현들의 소리, 쓸데없는 그거는 그럼 좋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지금 이 살면서 자기가 만약에 이런 성현들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어떤 그 자리, 의식주만 해결되면은 나머지는 자기 가진 소질 또 하고 싶은 거, 인트레스팅, 관심이 있는 분야, 그 분야에 매진하면서 바탕에 자해가 깔려 있으면 재미있고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이거 이 대화 속에서도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생각을 안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저 아들은 그러니까 세계가 다른 세계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세계라는 것이 뭐라 그럴까? 공자를 왜 공부하는가? 즐겁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노자를 왜 공부하는가? 전번에 제가 장자, 소요, 이야기했듯이 유자가 놀유자잖아요. 인생은 왜 뭐하러 태어났는가? 우리 잘 모르겠지만 놀러 온 겁니다. 놀러 와갖고 쓸데없는 데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보내서 그렇지. 인생이라는 것 진짜 방금 이렇게 바탕에 자해가 깔려 있으면, 그리고 검소하면 신경 쓸 게 뭐 그래 있습니까? 돈 더 벌려고 하니까 신경 쓰고 하려고 해 신경 쓰지. 이거는 부득이하게 저절로 자연이, 그래서 자연 저절 이렇게 내가 만약에 지금 저한테 돈이 생기고 제가 어떤 위치, 장관이 됐다든지 장관까지는 안 돼도 어떤 위치가 주어지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그거 갖고 제가 하고 싶은 정말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는 이 사업을 더 키울 거 아닙니까? 키우다 보니까 커지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나온 걸 갖고 제가 무슨 사치를 하거나 또 어깨 힘주고 뻐기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그런 거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아까 자해가 안 깔려 있으면 인생은 어디서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 안 되면 마약을 맞아야 돼요. 연예인들이 철학이 약해서 그래요. 사회적으로 그런 위치는 가 있는데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적으니까 자꾸. 근데 연예인들 중에도 생각이 큰 사람들, 그리고 정말 이 자해를 바탕에 깔고 있는 사람들은 재미있게 삽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실패. 인생은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는 저는 하나를 말하라 하면 사랑이고 자해고,
그리고 아까 세 가지로 말하라 하면 노자가 말한 것처럼 자애, 검소, 겸손. 이 자애해갖고 실력이 자꾸 붙고 진심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저절로 파이가 커지는데 나는 생활은 검소하게 하면 이 커진 만큼은 계속 눈덩이 긋듯이 굵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검소하면 굴러가는 게 다시 자에다가 투자가 되고, 이러면 빠른 속도로 커지죠. 그래서 이렇게 꼭 커지는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 아까 말했듯이 자애가 목적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질, 분야에서 어떻게 자기가 대하는,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베푼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내가 재미있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하다 보면 나는 이거 하러 세상에 태어났구나 하는 혹시 또 그런 소명의식이라든지 사명감 뭐 이런 것도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인생은, 그래서 아까 지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한번 지금까지 많은 강의자들이 해설가들이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못 맞추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대로 돌아가고, 그래 생활은 또 생활대로 돌아가고. 그래서 제가 생활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나의 삶의 인생의 관점, 보는 눈을 바꾸면 바로 성년들의 말이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풍부하게 하고 또 즐겁게 하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좋은 질문도 감사합니다. 자애는 아까 겸손도 포함되고 검소도 다 포함된다고 보습니다. 이 자애는 한자로 보면은 사랑 자자와 사랑의 자입니까, 그죠? 그리고 또 자애는 스스로 자자가 되고 사랑의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사랑 자자, 사랑의 자는 자애는 기본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사랑하는 것이 이 기본이거든요. 이거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질문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내가 겸손하지 못하는데, 바꾸어 말하면 내가 겸손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내가 교만한데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부정직한데 웅큼한 성질을 가진데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까 좀 권력자는 이 아까 자애를 베푼다, 불교에서 자비를 베푼다 하는 것은 아래 사람을 베푸는 겁니다. 아래 사람, 즉 백성, 권력자는 백성을 위해서 권력자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권력을 생기면 자기 이득을 욕심을 취해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가 향락을 누리고 이렇게 역사상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교수님께서 유명한 이사라 같으면 자기가 분명하게 자기 자식처럼 이 병을 고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했죠. 이 성경 말씀들이 그걸 나옵니다. 이 예수님은 온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 보담처럼 여러 가지 헐벗은 백성을 무료로 전부 다 치유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래가지고 따르는 제자가 있습니다. 따르는 제자가 루카입니다. 루카는 유명한 이사입니다. 유명한 이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루카입니다. 루카인데, 아까 천인이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천인. 이 천인이라 하는 것은 다 나옵니다. 창세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종교하고 정치 얘기 나오면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창세기 보면은 제일 먼저 창조하는 건 빛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 하늘은 거룩한 곳이고, 하늘은 뭔가 하면 땅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은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바탕으로 성이 되면은
전부 다 이 지구상에서 아기는 다 물러가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십니다. 노자의 그 사상과 자의 사상과 그다음 저는 우리 기독교의 자의 사상은 어떻게 틀리는지 그거를 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앞으로 이제 토론식 그 수업이 이제 좀 시간을 이제 자꾸 더 많이 그 할애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그 우리가 일상에서도 친구들 만나면 종교 이야기하고 이데올로기 이야기하지 말자. 그걸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기 그 토론장에서도 자기가 그 신봉 혹은 신앙하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나 그 종교를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그 지식도 많고 하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불교의 자비는 아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이미 불교에 대한 자비를 낮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불교를 믿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그거는 이미 낮은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건 토론이 아니고 자칫하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아카데미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나는 혹시 이제 그 불교의 자비가 낮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뭐 이런 거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질문이 되겠죠. 근데 그렇다라고 딱 단정해 놓고 이야기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건 토론이 안 돼요. 그래서 우선 참고로 불교의 자비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인연 생기설에서 나옵니다. 인연생기설을 줄여서 연기설이라고 합니다. 연기설은 연은 환경이고 인과 연의 인은 내 쪽이고 연은 환경입니다. 인과 연에서 이것이 함께 무엇이 일어나다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사랑 이 인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연기를 이야기하게 되면 불교에서는 자타불입니다. 나와 타가 둘이 아니게 됩니다. 인연이 됩니다. 내가 왜 하필 이 아버지를 만났을까? 수많은 아버지가 있는데 그러면 아버지는 연이고 나는 인이거든요. 이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원인이 내한테 있으니까 이 아버지 만났거든요. 내가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이 마누라를 만났을까? 마누라는 연이고 내가 인입니다. 그래서 인연이라고. 그래서 인연에서 만났다. 내한테 그런 원인 없으면 이 연이 안 오고 다른 연이 와야 되죠. 그러면 인연이라는 것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하면 하나다. 그러면 내하고 남이 둘이 아니다 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마누라를 사랑하는 거죠. 연기설에 입각하면 연기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면 마누라가 너가 아니고 내가 되는 거죠. 내와 너라는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사랑이 상대에 대한 사랑으로 저절로 가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나는 없고 니고 나고 이런 게 개입돼 버리면 그건 자비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에 대해서 분석을 아주 잘 해놨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아주 사랑은 어디서 시작돼야 되는가? 자기애에서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 안 하는데 어찌 남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에릭 프롬이 자기애, 자애,
그 자애라는 것은 내 새끼잖아요. 만약에 그게 내 새끼 아니면 그 사랑이 안 가죠. 그런데 내 새끼니까 내라는 생각은 내 새끼니까. 그 에릭 프롬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하고 여자가 다른 게 어머니는 탯줄을 끊기 전까지 걔는 내하고 한 몸입니다. 그래서 탯줄을 끊어도 심정적으로 내하고 아직 분리가 안 돼.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아빠, 남자는 입장이 좀 다르다. 이거는 프롬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다르게 해석도 가능한데 프롬은 아버지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이 다르다. 왜냐? 엄마는 한 몸이라는 의식, 무의식적 이런 것 안에서의 이야기고 아버지는 그래도 한 발짝 건너게 돼. 어쨌든 이렇게 자기애에서 출발해서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인류애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애에서 출발해서 인류애까지 가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인류애까지 가게 되면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석가님의 사랑이고 공자님의 사랑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에서 출발해서 인류애로 만약 그까지 안 가고 내 가족에 머물고 그럼 가족 이기주의 빠져버리면 국가에 빠져버리면 이게 다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롬이 말한 것처럼 저는 이 성현들의 말씀들을 볼 때 성현들은 하나같이 그 인류애를 그 실현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 나의 자기에서 출발해서 인류 모두를 그 자기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자가 말한 자애하고 그리스도께서 말한 사랑이 그 차이점도 있겠지만 우선 저는 공통점이 방금 자기에서 인류애까지 프롬이 지적한 것처럼 그 부분은 공통으로 봅니다. 그런데 맹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해도 어린아이가 전혀 모르는 어린아이지만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는가? 차마 그거를 그냥 놓고 갈 수가 없다. 그 알을 건질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의진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게 맹자의 유명한 성선설이거든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그 사례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반 우리 성인이 아닌 우리들은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인류애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뿐만 아니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 만큼은 그 사랑의 일부가 즉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식에게까지 분리, 둘이 아닌 걸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자는 방금 말한 그 자애를 첫 번째 두는 이유는 이거는 모든 인간이라면 혹은 실제 나아가서는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마음을 강하게 키우고 가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둑으로 따지면 급수가 낮은 사람이 성인들은 바둑으로 따지면 굉장히 고수분들인데 그 두 분들의 뭐라 그럴까 차이라든지 또 누가 급수가 높고 낮고 이거는 저는 급수가 낮아서 모르겠고 그러나 제가 보기로는 대단한 분들이고 그분들의 사랑은 인류애까지는 확실히 다 있는 분들이다. 저는 성경을 가끔 읽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강한 사랑이 느껴질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립니다.
공자 논어를 읽다가도 명심보감을 읽다가도 그 성현들의 그 절절한 그 말씀을 다할 때 그걸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런 정도로 답변 좀 부족하겠지만 그 정도. 예. 이제 두 가지 이건 한 가지 제 생각이고 한 가지 질문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아까 그 권력자와 성인과의 그런 대비, 저는 이제 그거를 그냥 성인의 어떤 그런 처세술, 성인이 지니할 그런 태도로서 본다면 그 단서가 되는 게 이제 그 장욕, 취자기, 취를 다스릴 치자 보면 그렇게 치자로서 참된 권력자로서 이 성인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러면 천하가 신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실을 취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뭐 행수, 강리, 제휴, 허취의 그런 관계라는 것이 하나를 얻고 하나를 버린 게 아니라 지난주에서 이제 말씀했듯이 하나를 알고 다른 하나를 이렇게 지켰을 때, 그러니까 대립적인 수용을 취했을 때 가능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성인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정성 성장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용에 뭐 성자는 천지도야하고 성지자는 뭐 임지도야라 말이 있듯이 참으로 지극한 사람, 그 성자로 그렇게 꼭 뭐 우리가 치자로서만 접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의 삶의 기술로서 도덕경을 접한다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형편 상황에 따라서 가장 내가 어떻게 하면 지극한 그런 그 인간의 그런 삶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좀 관련된 것 같아요. 질문은 이제 천하신기, 천하는 그릇이다 했는데 그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나오는 리셉터 그릇잖아요. 그거하고 좀 관련해서 말씀. 예. 그릇. 예. 플라톤 그 리셉터클 우리가 번역할 때 수용자로 번역합니다. 플라톤의 우주론에 나오는데 우주론이 티마이오스라는 편에 가장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철학과 4학년 학생들한테 종교 철학을 강의를 할 때 티마이오스를 갖고 한 학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이 생각할 때 수용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리셉터컨 받아들이다, 수용하다는 뜻인데,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 뭐 이런 식으로 플라톤이 생각을 했었는데, 노자가 지금 말한 천하신기, 신비로운 그릇이다. 신비로운 그릇, 여기서 그릇이 나오는 것은 전번에 28장에서 말한 그 대비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통나무입니다. 그 통나무는 그 나무 덩치가 원래 그대로 원목 원 상태에 있는데 이걸 짜게면 그릇이 되거든요. 그래서 짜게 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설모 있도록 만든다는 뜻이 이제 그릇 속에는 들어있는데, 원목 통나무하고 이제 만들어진 것하고, 그러면 우리가 자연을 대할 때 자연 그대로 두고 뭐 그대로 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식으로 이제 잘라서 이렇게 서인은 서게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서다 보니까 어떤 착각이 일어나는가. 우리 물건이잖아요. 지금 다 이쪽에서 그릇으로 되어 있는데, 그릇은 아까 취득, 내 거고, 내가 함부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이제 통나무는 자연에 대한 다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필요하도록 만들어서 쓰는 것, 이거는 수단이 돼버리고 물건이 돼버리잖아요.
물건이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이런 잘못된 이제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의 원형은 통나무잖아요. 자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노자의 생각할 때는 이런 습관 때문에 거룩을 대하는 우리 생활 속의 습관 때문에 자연까지도 이걸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인간이 서는 것은 인간의 지혜만큼 거룩으로 만들어서 서는 데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원 상태인 자연은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으로 만들어 나갈 때도 실제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런 착각을 이제 막기 위해서 지금 노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리셉터클은 수용하는 그 기운 전체를 말했고 노자가 말하는 거룩은 이제 인간에게 쓰이는 쪽으로 갔는데 노자가 하고 싶은 말은 아니다. 원형 그대로 좀 그거는 너무나 인간의 지혜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그대로 좀 놔둬라. 그러면 가장 좋은 상태로 돌아간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게 쓸모 있도록 이렇게 만들지 않으라 하는 건 아닌데 함부로 하지 말고 조심히 하자. 이런 이제 의미로 쓰는